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귀한 영적인 멘토들과 또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만나 뵙거나 또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설곡산 다일 공동체 도서관은 이 다일 공동체 스승님과 또 세계적인 공동체에 대한 소개 그 글과 사진이 동판으로 새겨져서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자격 없이 오시기만 하면 이 7만여 권의 신앙 서적들과 함께 또 이분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연구 논문들과 함께 믿음의 발자취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일 공동체의 스승님 중에서 맨 처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엘리자베스 제이 세핑이라는 분이죠.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간호사였고 성경 교사였으며 복음 전도자입니다. 2017년이죠. 다큐멘터리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통해서 우리 서선교사님 일대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또 당시 증언과 또 재연 드라마로 구성된 영화에는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아름다운 사명이 담긴 영화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 success, but service. 선교사님의 일침, 그 한마디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진 주인공은 조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가신 아름다운 여성의 일대기입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 먼저 서 선교사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1880년 독일에서 생부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후 11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또 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도 하게 되는데요. 교사로서의 훈련, 간호사로서의 훈련, 그리고 선교사로서 신학 공부와 영성 훈련을 통해 훗날 조선 땅에서 동시에 이 세 가지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역량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32살이죠. 비교적 당시 선교사님들로서는 이제 늦은 나이입니다. 보통은 20대에 다 이 조선 땅을 찾아오셨어요. 32살에 1912년에 우리 조선 땅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조선 땅에서 22년 4개월 동안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선에서 빈민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처음 맡긴 사역은 간호의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또 간호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간호사 양성에 아주 많은 헌신을 하셨죠. 그 후 20년 동안은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호남 지역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육자로서 사회 계몽 운동가로서 참 너무도 귀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옥양목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그리고 검정 고문신을 신고 변변한 선교사 사택 하나 없이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지내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미혼모, 고아, 가출 여성, 심지어 천시당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교육에 앞장서 오셨던 우리 서 선교사님. 그분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지셨습니다. 그때 우리 서 선교사님이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가 다였습니다. 2호짜리 강냉이가 남아있더래요. 그 한 장 남았던 담요는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에 추워서 떨고 있는 거지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시신도 서서평 선교사님의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전부 다 주고 떠나신 것이죠. 당시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선 땅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 겨우겨우 먹고 고무신 끌고 다니며 조선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우리 서 선교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을 너무 잊고 삽니다. 그저 성공주의 신화에 도취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주의, 대형 교회 뭐 이런 데 함몰돼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한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서 선교사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우린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 강국과 교회 성장의 그늘 속에 감춰지고 말았던 이분을 우리 오늘 스승님 가운데 맨 처음 여러분에게 등장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저희가 배열을 했습니다만은 이 서 선교사님을 제일 먼저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을 암흑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워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 가신 분들의 발자취를 함께 되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서 선교사님을 통해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정신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성을 우리 다시 한번 되찾자는 거예요.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섬겼던 귀한 나눔과 섬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 선교사님은요 간호사였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은 간호사로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의료 봉사와 의료 교육의 주칫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병원, 군산의 구암 예수병원, 광주의 제중병원에서 간호사로 봉사하셨어요. 의료 사역을 통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섬겨왔던 거죠. 그곳에서 간호원장으로 간호사 양성에 또 최선을 다했는데 그분은 다양한 간호학 책들을 번역도 하셨어요. 집필도 하셨고 한국 간호학의 아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으로 우리 간호사님들도 다 그렇게 우리 서 선교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서 선교사님은 한국간호협회를 창설하셨고 회장을 맡으시며 국제간호협회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간호협회가 이제 국제간호협회 정회원이 되는데 기여를 하신 거죠. 한국 간호학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1921년 그분이 남기신 선교 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시 열악했던 조선인들의 건강 상태와 의료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저도 읽고 뭉클했어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약 500명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늘 존재하는 나 환자를 포함한 신생아와 노인들까지 각종 환자들을 만났고 치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에는 건강한 조선인은 거의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당시 조선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 수 있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세상에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K-의료. 지금 수술 받기 위하여 한국 땅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또 의료 봉사와 의료 교육 등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다일천사병원에서 저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꼭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꼭 좀 이분을 만나라고 소개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간호사였지만 복음 전도 사역에 목숨 걸고 섬기신 분이에요. 우리 서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떠나면서 그때 선교 보고서에 남긴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조선에 제가 존재하는 저의 주된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분명히 밝히세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했던 서 선교사님의 불타는 참 구령에 대한 간절한 바람. 서 선교사님은 조선을 사명 실현지로 품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다일천사병원 안에 다일 작은 천국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들과 함께 좌절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물론 이제 우리는 개종 획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얼마나 예수가 좋길래 그렇게 사시나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길래 그러실 수 있어요? 예. 바로 서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셨어요. 서 선교사님은 1년 가운데 100일 정도를 당나귀를 타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병자들을 돌보고 특별히 여성들을 교육시켰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 열심히 특심인 우리 선교사님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그건 복음의 씨앗. 이 씨앗을 어떻게든지 울더라도 뿌리겠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호남 지역 복음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소리 소문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 들어 이제 오히려 우리 서 선교사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했던 우리 선교사님, 많은 여성들, 그분들을 어떻게 쓰든지 그 참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시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신 거예요. 그분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죄악과 패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성 교육 사역에 앞장서 온 우리 선교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 선교사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한 달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었다. 굶주리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소방 맞아 쫓겨났거나 다른 고통들을 앓고 있었다. 우리 구한말 이 조선 땅에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그분 일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당시 조선 땅에 이름조차 없이 살던 여성들을, 그래서 여성들은요 어떻게 불렀냐 하면 야 큰년이 작은년 개똥어멈 부엌대기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그러던 조선 여성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고 자존감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가서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더 흩어져서 매년 3만 4만여 명의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당당히 세우는 삶을 위하여 헌신했던 거죠. 우리 서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침대 곁에 불러서 교육했던 그 일화는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일학교뿐만 아니라 부인 조력회를 조직했어요. 헌신의 힘을 다해 발전시켜가지고 50개 부인 조력회 자녀들을 이제 보내고 원래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이. 네 번째,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교회의 사회봉사 사역을 확실히 놓으신, 정말
사회봉사 활동의 선구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바깥으로 확장시킨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조선에 선교사로 왔지만 절대 조선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일부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한 선교사들도 꽤 많았어요. 어떤 선교사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백두산 천지까지 가마 타고 다니며 여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신 분도 있고, 또 주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뭐 이렇게 좀 왕들을 만나고 큰 권세 잡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러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철저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사람들, 이들을 인격적으로 일일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오히려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서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의 일상의 그 눈높이에 자신을 그분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생활을 하신 거예요. 식민치하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위해, 또 특히 전라도 일대의 그 나환자들과 거린들을 위해, 고아들을 위해, 그리고 천대받는 여성들을 위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나 환자 아이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은 것을 비롯해서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양아들, 양딸로 삼았습니다. 소박 맞거나 오갈 데 없는 미망인 38명도 데려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다일 공동체가 이 다일 천사병원 안에 함께 사는 분들이 다 노숙을 경험했던,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장 작은 자로 불리우는 분, 더 이상 갈 곳 없어 인생의 막장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자고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좀 돌아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돌아보면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 정말 이런 이 눈부신 발전 뒤에는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겨우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 자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더 퍼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싶어하는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도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조선의 이 협회를 만들어낸 분이죠. 간호협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을, 조직을 잘하셨어요. 그녀는 황무지 같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단체들을 구성하고 협회를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조직가의 면모도 있었습니다. 한국간호학회, 부인조력회, 광주주일학교협의회 다 서선교사님 하신 일이에요. 한국여자기독교절제연맹, 전국여선교회, 여러분 우리 서선교사님이 다 처음에 조직하거나 전국적인 단위의 협회로 만들어내면서 생겨난 단체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기를 즐겨하던 선교사님은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으로 인해서 닳고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1932년 마지막 선교 보고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점점점 말을 남긴 것을 보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병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이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또 우려하는 마음도 컸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마지막 보고서에, 그분의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배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54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았고 1명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중에 불신자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 선교사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으로,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결국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때 서 선교사님의 나이는 54살이었어요. 54이었다고요.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이었다 그래요. 수많은 나환자와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를 외치며 서 선교사님의 별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조선인들은 파란 눈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서양의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인식했고,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이, 아니 그는 한국인이다, 그렇게 그분을 잊지 못하고 추모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그분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분들 상당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보다도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이 더 안타까워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서서평 씨의 일생은 조선의 신여성 대중 앞에 일대 거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국의 여성으로서도 이러하거든 조선의 여성으로서 그 뒤를 따를 자 그 몇몇이뇨. 이게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위대한 인류애라는 표현을 쓰며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선교사 지원금 모든 받는 수입 다 퍼준 거예요. 마지막엔 영양실조로 떠난 분이에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로 만발해서 이 땅에 아주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서 선교사님의 부음을 듣고 집에 달려간 벗들은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을 보고 통곡한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 살기 특강 제목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제 귓가에,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서
성고난주간 수요일 예수살기 특강 이 시간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8분의 우리 신앙의 대선진 가운데 맨 처음 서 선교사님, 그분을 저희가 사진과 글을 올려놨습니다. 계속 제 가슴에 메아리 쳐 울립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야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 2권 나왔는데요. 그 제목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런 책이 있고,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2권의 책 제목 자체가 바로 오늘 예수 살기 특강 시간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탐욕의 눈먼, 그저 세습이 만연하고 돈이 교단의 권력이 되어버린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다, 섬김이다. 성공을 쫓아서 섬김을 잃어보지는 않았는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귀한 사명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사순절 성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큐멘터리 서서평 천천히 평안하게, 이 영화 여러분도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책들을 통해서 조선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묵상하며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수 살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스승님 첫 번째로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